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훌륭함도 부족함도 모두가 내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훌륭함도 부족함도 모두가 내 모습입니다. 이제 한 큰 병원 마당 벤치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노인과 또 그 옆에 중년 남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제 몸 발치에 내려앉은 새를 보고 옆에 있는 중년 남성에게 물어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중년 남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참새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노인이 옆에 있는 중년 남성을 보면서 얘야, 저기 있는 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는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참새예요. 아버지도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노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의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이제 통통통통 튀어서 벤치 가까이 오니까 그 노인이 아들을 향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쪽으로 몸을 탁 돌려서 보면서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참새예요, 참새. 아버지가 저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속상하기도 하니까 아버지 일어납시다, 갑시다. 그러고는 모시고 이제 병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오래된 일기장을 본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이제 연도를 보니까 아버지가 30대 중반이던 시절에 그 당시 자기 나이는 이제 한 4, 5살 됐는데 어느 날 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과 공원에 갔는데 참새 한 마리가 우리 곁으로 날아왔다. 아들은 신기한 듯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들, 저 새 이름은 참새야. 그러자 아들은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들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대답해 주었다. 아고, 우리 아들, 저 새가 궁금하구나. 저 새 이름은 참새야. 아, 참새요? 참새. 그리고는 참새라는 발음이 재미있는지 아니면 다시 물어도 대답해 주는 내가 좋았던지 그날 참새의 이름만 30번을 넘게 물었다. 아들은 참새가 좋아서 물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나를 보며 물어주는 아들이 좋았다. 오늘 참새 덕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37번 참새를 알려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또 나이 든 부모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문사 칼럼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당신이 걸어온 길이다. 노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라. 당신이 가게 될 길이다. 누구나 철없고 미숙했던 시절이 있고요. 누구나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그 모습, 사실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약해지어가는 그 모습, 내가 걸어가게 될 길이죠. 이게 단순히 나이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내 믿음도 돌아보면 미숙한 때가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어느샌가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배우고 권면받을 때가 있고요. 또 누구나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를 권면한 이들도 또 연약하게 아직까지 권면이 필요한 이들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 또 세워져야 하는 이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먼저 5장 12절 13절은 앞에서 가르치는 이들을 존경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 12절 13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을 인정해 주라 그 이야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의 선배들 있고 앞에서 권면하고 인도하는 직분자들, 가르치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잘 권면해주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다음 14절이거든요.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한 이들, 또 마음이 약해서 쉽게 낙심하는 이들, 믿음에 힘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이들, 그들을 잘 붙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어쩌면 우리가 가게 될 길이잖아요. 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들을 잘 도와주라. 사실 우리도 그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믿음 생활 저렇게 하네. 저 상황에서 기도하고 견딘다고? 참 훌륭하고 멋지다. 결국 우리도 성숙해서 가지게 될 모습이고요. 저 사람 부족하다, 약하다, 왜 저러지? 그런 부분을 사실 돌아보면 다 내가 거쳐왔던 모습이고 어쩌면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습, 훌륭함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부족함이든지 결국 모두가 내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친 이들을 존경하라, 또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미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같은 모습이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외국을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이민사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잘 모르고 어색한 외국 생활, 서로 돕고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다가와서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삶,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론 아프기도 하고 때론 내 모습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걸 함께 서로 품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죠. 요즘 이제 남성 사랑방 모임의 대화 시간이, 모임 시간이 참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남성들이 어디 가서 내 삶을 이야기해요. 술도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신다고 믿을게요. 그래,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 소그룹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말씀드렸어요. 인도자 모임 늦게 오셔도 되니까 일찍 마치지 마세요. 모임 때문에 마치지 마세요. 하다못해 인도자 모임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길게 모임하세요. 오늘부터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맞춰서 안 돼, 나 인도자 모임 들어가야 돼, 더 길게 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책임 짊어지고 사느라 고단하고 지칠지도 많은데 서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공간이 교회죠. 그 시간이 사랑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사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죠. 청년들도 동일할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는지,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그 공간, 그 사람,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내가 그래도 보니까 한 12명 정도 있어야지 내가 뭘 하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한 사람에게 11명의 동력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세운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좀 앞서간 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좀 부족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은 베드로가 참 잘하는데 이 모습은 그래도 야고보가 좀 낫다. 어쩌면 요한은요, 늘 적극적인 베드로가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모두가 필요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12명을 불러서 함께 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만 채우셔야 하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꼭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도 있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어디 있냐면요, 지금 옆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망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요, 사실 거기 다 내 모습 들어있고, 때로는 참 잘하고 있다, 멋있다, 또 거기서도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앞서간 이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면하고 믿음에게 가르쳐주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 초에 부흥 강사님으로 이제 김종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부산 침례교회. 제가 그 교회에 6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정말 잘 배웠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과 1대1로 있을 시간이 좀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등산 안 갈래? 그러고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등산 갔다가 이제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디 멀리 갈 일 있으면 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이랬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배울 점만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난주인데요, 김정성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이제 부산 침례교회가 이제 교회를 진단하고 목회 컨설팅을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부산 침례교회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특히 이제 담임 목회자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하나하나 이제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단하는 과정 중에 이제 부목회자들, 그러니까 부사역자들이 보는 담임 목사님의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그걸 이제 기록하고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도 내 장점도 알지만 내 약점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러니 박 목사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내가 보완해야 될 나의 약점이 뭔지 알려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전화를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목사님도 제가 함께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의 단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 목사님도 아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6년인데 누구보다 단점과 약점을 박 목사는 잘 알 거야. 큰일입니다. 저는 전사님과 함께 한 시간이 8년인데 오늘 마치고 물어봐야 되나. 저는 이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단점과 약점이 있다고 멘토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많다고 존경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역하면서 가끔씩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배우지 못합니까? 아니요. 약점이 없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멘토를 존경할 때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에 집중하는 순간 세상 어디에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앞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공경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뭐 우리 다 아는 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게 불편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5절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지 않으니 내 삶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날 이야기, 내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도 내 목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반면에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의 모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바울의 모습 있는 그대로 존중해요. 어느 정도로 존중했냐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은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갔거든요. 딱 3주 예수 믿은 새신자인데 고난이 와도 견딥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에 흘러서 고이고 은혜도 낮은 마음에 흘러서 고이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르치는 이들, 앞에 있는 이를 존경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탈권위 사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권위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금방 하는 말이 아우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탈권위를 말하면서 나를 살리는 권위까지 무시하게 되면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한 부유한 의사가 신형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늘 환자만 보는 삶이 지쳐가지고 돈 모았어야지. 이거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좋은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럼 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도시에는 탈 데가 없으니까 화창한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이 차를 외곽으로 몰고 나간 겁니다.
그게 평화로운 농장지대인데 본인은 마음껏 달리고 싶어가지고 조용한 시골길에 막 스포츠카로 막 달리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도 이제 그 시골길에 막 굉음을 내고 달리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 나에게 준 선물이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농부 한 명이 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좀 시끄럽게 한 건 맞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나보고 돼지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쾅 하고 앞에 있는 돼지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앞에 있는 돼지 보고 조심하라고 돼지 그랬는데 왜 당신이 내 삶에 간섭하냐고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돼지라고 말하는 건 나를 비난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살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그 장애물 이야기하면 조금만 마음을 낮추어 귀를 기울이면요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이들, 가르친 이들,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분이니까 하나님 보면서 저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또 돌아보면 나도 이미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다 내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서로 귀히 여기며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희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앞에서 가르친 이들을 존경하라. 두 번째는 너희도 연약한 이들을 세워줘라. 그게 이제 5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때론 내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이들, 또 유독 마음이 약한 이들, 혼자서 삶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에게 잘 권면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붙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주변에 꼭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래 참아야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이들과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다. 이 부족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찾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교회, 저기 정말 사람들이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가지 마라.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된다. 절대 가지 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죠.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으면서요, 한 10명 넘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세워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모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분은 저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꼬맹이가 학생회 청년부 지나서 이제 전도사로 있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사역하는데 어려움은 없냐? 뭐 사역이 어떠냐?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셔가지고 진짜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다 훌륭하신데 각자의 딱 한 가지씩 이렇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보완하면 진짜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 문제 고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질 거다. 그 단점도 그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단점도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저 단점 내가 고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 그 단점 내가 감당해주고 품어주라고 붙여주신 거거든요. 누구는 보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욕심이 좀 많아. 그러면 너 욕심만 좀 줄이면 진짜 훌륭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욕심내면 내가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데 항상 말로 다 까먹어. 이리 와봐. 너 정말 잘하는데 그 말만 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 커피 한잔 할래? 홍차 정남님이 원래 그런 나쁜 분은 아니야.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함께 세워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게으른 이들이 있으면 내가 알람 역할을 좀 감당해주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너는 왜 이것도 못 견디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서 일어서게 해주고, 힘이 없는 이들은 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분이 열심히 실천하고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겠죠. 목사님, 왜 언제까지 저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그럴 거예요. 힘드셨죠? 잘하고 계십니다. 왜요? 또 그 연약한 마음은 저도 받아줘야 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가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 품어주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나의 연약함은 이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견뎌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세워갑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8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서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식탐도 많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포함되니까 저도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새신자반 영성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을 향한 마음이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연락해 줬으면 좋겠고, 좀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교사들이 애들 좀 꾸중하기보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교사도 양이야. 학생들만 양이 아니라 교사도 양이야. 만약에 제가 그 교사가 학생이 처음 온 새신자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새신자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식탐 좀 없어야 되는데 새신자가 고기 2개 먹는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목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선 다 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 저분은 교회 20년 다녔는데 왜 저럴까? 새신자반 영성을 가지면 돼요. 저분은 저 부분에서만큼은 새신자구나. 실제로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새신자죠. 30년 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넘어지는 부분은 항상 넘어지잖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 넘어지는 부분에서만큼은 아직 나는 새신자일 수 있으니까 누군가 그런 연약한 부분 보이면 새신자가 왔구나 그러면서 품어주면 되죠. 이게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품고 참아주어야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에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양평 쪽에 있는 갈산공원이라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니까 이 어린 묘목들도 새로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다 해서 묶어 놨어요. 그 이유가 그 어린 나무 묘목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지지대가 같이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비바람 불면 묘목은 혼자 못 견디니까 지지대가 함께 견뎌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입니다. 혼자 견디지 못하니까 함께 견뎌주는 거고, 지금은 뿌리 내지 못했으면 함께 버텨주는 거죠. 어떻게요? 서로를 오래 참으면서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서로를 지지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도 때로는 내 속에도 있고요. 그 사람의 부족함도 사실 내 안에 있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나도 가시로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할 때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 이 말이 이 구약의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토부거든요. 토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언제 쓰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서로를 행할 때 내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가시가 찔려왔을 때 왜 가시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을 품고 앉은 자리는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품고 참고 기다리는 것 쉬워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손 내밀고 또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는 오늘은 이 찬양으로 이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 내가 가진 것, 내 주인 삼은 거 내려놓는 거죠. 어떤 거요? 내 성격, 그게 내 주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요? 내 상처와 아픔, 그게 나를 주인 삼지 않도록, 어떤 거요?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그게 나의 주인 되어있지 않도록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